네, 오늘은 이제 아가서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 아가서는 좀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크게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은 남녀의 사랑의 노래와 같은 내용들이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어떤 분들은 야, 이게 진짜 성경이야? 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때로는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의 모습은 정확하게는 남녀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좀 가장 멋있고 아름답고 위대한 사랑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이제 세상 매체를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세기 말이라는 이제 그 시대, 1990년대 중후반부터 우리나라 모든 노래 뮤직비디오의 사랑 이야기에 어떤 내용들이 담기냐면요. 네. 항상 주인공이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죽거나 아니면은 죽어서 헤어지는 내용들이 꼭 담겨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네, 참 우리가 보통은 정말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죽음과도 같다 라고 이렇게 때로는 표현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과 같은 그 죽음, 그것만큼 강력한 것이 사랑이라고 이제 보통은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그 세기말 때의 모든 그 노래와 관련된 뮤직비디오들 있잖아요. 뮤직비디오들 보면은 꼭 남자 주인공이든 여자 주인공이든 갑자기 피를 토해서 병들어 죽던지 아니면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든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그런 지독한 사랑, 어째도 변함없는 누군가를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조금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전에와 같이 말씀드렸지만 아가서는 조금 뮤지컬 같은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들이 서로 같이 각 분야별로 노래를 또 부르고 때로는 주변에 있는 합창단원들이 합창도 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데 오늘도 똑같이 흰색은 합창, 그리고 좀 붉은색은 여자 주인공의 노래, 그리고 파란색은 남자가 부르는 노래로 나눠놨습니다. 대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우리가 추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사만 주어져 있고 악보집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전개상 이럴 것 같아라고 추론하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정확하지는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5절에 다음과 같이 오늘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네, 처음에 앞부분은 이제 합창 단원들이 이제 여자의 모습을 보고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고요? 의지하고. 이 의지하고 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우리 연애하실 때 이렇게 팔짱들 한 번씩 껴보셨습니까? 네, 그런 시대가 아니셨나요? 네, 남자분은 앞에 한 3발치 가고 여자분은 뒤에서 쫓아가던 시대셨습니까? 네, 요즘에 밖에 나가보면은, 뭐 이렇게 잘 껴안고 있는지, 그죠? 네,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죠. 이 의지한다는 것이 그 남자의 모습에 지금 기대어 오는 여자의 모습을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보통 남자들이 힘이 세고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의지하는 이 여자의 모습, 어디서 지금 올라오고 있죠? 거친 들입니다. 이 거친 들이라기보다는 옛날 구성경에 이제 광야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왠지 그 표현이 조금 더 알맞은 것 같아요. 광야. 뭔가 아무것도 없고 황량하고 거친 것 같은 참 무엇인가 어렵고 힘들 것 같은 곳에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오는 거죠? 사랑하는 누군가를 이 여인이 의지하고 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좀 되지 않습니까? 뭔가 힘들고 어치고 혼자서 살려서 나가기는 힘든 그곳을 사랑하는 자리를 통해서 의지하여 그것을 헤쳐나오는 그 여인의 모습이 지금 이곳 가운데 배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곳에서 이제 여자가 지금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좀 성적인 의미를 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보통은 자녀를 낳을 때 어떻게 낳죠? 이제 뱃속에 품고 자궁에 품고서 낳잖아요. 이제 오늘 그것을 좀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과나무는 뭐 우리나라는 이제 사과가 좀 흔한 편이죠. 한국 사과 맛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지역은 이제 중동 지역에는 사과는 흔한 나무는 아닙니다. 엄청 귀한 나무이고요. 이 귀한 나무가 사실 갖고 있는 상징은 무엇이냐? 그 사과의 특유의 그 좀 물이 많고 또 이제 달콤하고 약간 새콤한 것 같은 것들로 통해서 사랑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즉 오늘 그곳에서 함께 이 두 남녀가 성숙한 두 남녀가 그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오고 함께 사랑으로 그것을 헤쳐나오고 있는 것 같은 장면으로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지막 우리 세계임할 때 왜 그런 노래들이 유행했느냐? 무엇인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사랑이 있다면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왠지 세기 말이니까 모든 것이 다 좀 바뀌고 어떤 것은 때로는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가운데 사랑을 통해 그것을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 마음, 오늘 그 마음이 이 5절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이제 여자가 6절, 7절의 노래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오늘 이 여자 신부가 사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 너는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그리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라고 되어져 있죠. 이 도장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계약서 한번 만들어 보셨습니까? 계약서 할 때 뭐 찍죠? 도장을 찍죠. 옛날에는 뭐 지장을 찍었는데 요즘에 웬만하면은 다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이란 것은 무엇인가? 확증한다는 표이죠. 오늘 그 확증을 마음에 두고 팔에 둔다는 것은 지금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새기고 팔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보이는 곳에 그것을 새겼기 때문에 그 볼 때마다 그 사랑이 그 안에 있음에 기억하라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냥 기억이 아니고 확증해서 이 사랑은 지금 너의 마음과 너의 몸에 새겨져 있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확증되었다는 것을 말하며 사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중에 죽음이 다가오면 피할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중국의 첫 번째 황제로 가장 유명한 황제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진시황입니다. 시황, 황제의 시초라고 해서 황제라는 단어를 만들고 이제 진나라의 왕이 되었던 그 천하를 통일했던 그 왕의 무덤이 엄청나게 크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병정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몰랐는데 얼마 전에 매체를 통해 알았습니다. 이 황제가 자신의 무덤을 엄청 크게 만들어 산 같아요. 무덤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병정들은 입구에만 있는 병정들이라고 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많은 부분이 아직 감추어져 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진시황은 불사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죽지 않기를 원했던 사람이요. 그래서 불로초를 찾아서 그렇게 헤맸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삶을 꿈꾸고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무덤조차도 그 영원한 무엇인가 지켜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병사들의 그 모습과 실제로 산들만큼 거대한 무덤을 만들지만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네,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죽음을 피하고 싶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들였던 갈망한 사람도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하든 아무리 누군가 봐도 부족하든 죽음은 우리에게 모두 다 공평하게 다가오는 것이고 우리 모두 다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이 무엇이냐?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죽음이 눈앞에 오면은 어쩔 수 없잖아요. 승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극복할 수 없잖아요. 오늘 그 사랑 같다고 자신의 사랑이 그와 같다라고 지금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투는 무엇 같다고요? 소울같이 잔인하다. 우리로 따지면 저승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 어떤 사람에게 죽음이 정말 이건 너무 안타까워하는 죽음들도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는 순서인데 가는 순서는 없다. 그렇게 죽음이 순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때때로는 이런 죽음은 너무 아닌 것 같아. 이거 정말 너무 안쓰러워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오는 것과 같이 그 사랑에 대한 질투가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불에 그것을 비유합니다. 여호와의 불, 심판의 불 아닙니까? 모든 것을 깨끗해 하고 모든 것을 정화시키는 그 불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질투와 같이 지금 자신의 질투가 그와 같이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불길 같은 사랑에 수많은 어떤 물로도 끌 수 없고 심지어 홍수라도 그 사랑을 삼킬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서 그 사랑과 그것을 바꾸려고 해도 가치가 어디에 더 있다고요? 사랑이 있다라고 지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에 죽음과 가치라고 되어져 있지만 뒤에 것을 읽다 보니 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가치라기보다는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 무엇인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인지라 옆에 있는 내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한데 우리의 마지막의 종착은 죽음입니다. 끼케발 할 수 있는 게 제 목숨을 내어줘서 옆에 있는 누군가를 살리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걔가 그 사람의 생명을 그렇다고 살려줄 수 있는 것이 영원하거나 무한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은 존재가 되어버리시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하셨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근데 놀랍게도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 주님의 지독한 사랑 얼마나 지독합니까? 자신의 몸을 찢어가면서까지 아무 죄가 없어요. 그분은 심지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 득볼 게 있다고 자신이 지은 피조물인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왕이신 그분이 왕과 같은 대접도 받지 못하시고 오히려 비난과 비판을 받으시고 자신들의 피조물들에게 손가락질 받으시며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시는 그 일, 그것이 어찌 좋은 일이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고 그렇게 행하셨고 그것을 통해 우리 가운데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참 그분의 사랑에 비할 바에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지독한 사랑입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냥 거기에서만 그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원하셔서 우리를 그래서 죽음에서 건지셔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자신의 품 안에 두기 원하셔서 그분 스스로 첫 부활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오늘 이 죽음이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죽음이 죽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과 잠자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죽음은 똑같이 잠든 것과 똑같아 보이잖아요. 예,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친할머니 이제 입관하는 염라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정말 잠자듯이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곧 일어나실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한 20년 지났지만 지금도 아직도 일어나지는 못하셨습니다. 죽음은 깨어나지 못하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반대로 잠자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거 안 해보셨나요? 저도 옛날에 이제 교회에 수련회 가면 잠을 잘 못 자거든요. 제 아는 형이 이제 잠을 자기 시작하면은 이제 다니던 교회에는 수양관이 있어요. 수양관 가자면은 3층짜리 건물인데 3층에 있는 모든 사람을 못 재우게 하는 형이었습니다. 코를 엄청 고셨거든요. 근데 한 번씩 중간 숨이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자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놀라서 이렇게 봅니다. 죽은 것 같아가지고 숨을 안 쉬거든요. 몇 초 동안. 깨우려고 그러면 이렇게 숨을 쉬는 걸 보였는데, 네, 그렇잖아요. 잠자는 것은 왜 잠자는 것입니까? 다음날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죽는 것입니까? 잠자는 것입니까? 네, 잠자는 것이겠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덮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진 사랑이 그와 같습니다. 얼마나 지독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물을 아무리 들이부어도 꺼지지 않는 그 불같은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불과 같은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다 찢으셨고 다 내어주신 다음에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신부가, 이 여자가 그 노래한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8절부터 10절까지 이 합창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이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과 굳이 연관성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작은 누이가 있구나. 아직도 유방이 없다는 것은 이제 아직 성숙하지 않은 여인의 모습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즉 아직 이 아이 같은 이가 아직 누군가의 청혼을 받는다면 지금 현재는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누이를 지키는 아마 추론이겠지만 그 집안의 오라버니들, 오빠들이 어떻게 하냐?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녀가 성벽이라면 우리가 망대가 되어주고, 그녀가 문이라면 우리가 백향문 판자로 그 문을 둘러서 지금 이 여자아이가 성숙할 때까지, 때가 될 때까지 그를 지켜주겠다라고 가거는 내용이 8절, 9절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봄철이잖아요. 요즘에는 때가 참 시기적으로 막 너무 혼돈스러운 시대라 딱히 이건 없지만 지금 이 봄 때 우리가 핵과일을 찾는다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죠. 지금 무엇 할 때죠? 심을 때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추수를 바라는 것은 이상한 일이잖아요. 지금 뭐 할 때예요? 모내기를 하고 무언가 심을 때입니다. 이 추수는 언제 기다리는 거죠? 가을 때. 가을 때 기다리는 건데 지금 와가지고 밭에 가서 추수할 게 없네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련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기다리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가을 추수를 기다리는 사람이 오늘 모내기를 해야 된다면 그 모내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추수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오늘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조금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때를 기다리고 지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무언가 이루어질 때까지 매 하루의 삶들을 지켜나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어렵죠. 왜 어렵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고요. 사회생활도 잘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따로 놓고 살더라고요. 주일에는 누구보다 멋있는 신앙인, 주중에는 일반 사회인보다 더한 사회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참 많은 시대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왜 어떻게 전도하냐면요. 우리 저번에 한번 통계 보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전도라고요. 왜 전도가 싫습니까? 이 전도하는 사람의 이야기와 삶이 다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하루하루의 삶들에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조금은 누구보다 그 일에 정말 내게 맡겨진 사명처럼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게 맡기신 일 아닙니까? 주인의식을 갖고 나는 비록 월급쟁이일지라도 때로는 비록 누군가의 돈을 받는 정말 딱 정해진 노동시간이 있는 그런 노동자일지라도 마치 주인의 마음으로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 사람은 정말 뭔가 좀 달라.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그런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내 일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같아서 내게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일이라서 난 내게 맡겨진 일에 정말 열심히 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든 누군가가 예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키고 때로는 열심히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때가 되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18절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이제 이 아이와 같았던 여자가 이제 신부가 될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된 성숙함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무엇을 얻는 자요?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염려 근심이 가득하던 그가 어느덧 성숙을 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들을 지켜오고 하루하루의 삶들을 최선을 다하다 보니 그 삶이 어느덧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야, 저 사람은 정말 뭔가 평화로워 보이구나. 저 사람은 뭔가 정말 좋아 보이구나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그 지독한 사랑 안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한다면은 내게 주신 그 하루하루의 삶들을 그렇게 살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만족이 있기를 원합니다. 11절 12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이 내용은 앞의 내용과는 조금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또 다른 연관성이 있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 바알 하몬이란 것은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이고 하몬은 많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인이 많다는 것이라기보다는 무엇인가 많은 것의 주인이라는 정확한 지명이라기보다는 어떤 부와 넓고 좋은 밭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솔로몬에게 그런 좋은 무엇인가 많은 밭이 있습니다. 그 포도원이 있는데 이것을 누군가에게 맡겨주었죠. 그 사람들에게서 그 열매를 통해서 얻은 소득을 가지고 은천이라는 참 거대한 금액을 솔로몬에게 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나서도 자신들에게도 남는 것이 무려 200이나 있는 어떻게 보면 참 부유함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많이 조금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 조금 그런 마음들 들지 않습니까? 똑같이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왠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무엇인가 많은 걸 누리는 것 같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그때마다 내 마음 한켠에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왜 저렇게 안 됐을까? 내 것을 왜 이렇게 초라하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없으신가 보네요. 저만 있나 봅니다. 네,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내용은 그런 내용 가운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솔로몬의 밭이 아무리 넓고 그 소득이 어마무지하게 많고 정말 누구나 부러워할 법한 그 밭이지만 그것보다는 내게 주어진 것이 참 좋구나라고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주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삶입니다. 근데 쉽지 않은 말이에요. 참 때로는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마음 한켠에 저도 정말 요즘에 누군가는 힘들 수도 있잖아요. 아플 수도 있잖아요. 정말 조금 삶이 고단하고 조금 공고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내 삶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마음이 힘들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공고함 가운데 채워줄 주님을 기대하는 삶들 아닙니까? 아까 앞에 무엇이 있다고요? 때가 있다고요. 지금은 공고할 때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힘들 때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아플 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내가 예수님에게 내 삶들을 맡기고 내 삶들을 주께 드리면은 어느덧 그 공고함의 때가 지나가고 그 아픔의 때가 지나가고 그 슬픔의 때가 지나가서 아름다운 나의 열매가 맺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는 삶들 아닙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열매가 내 때 안 맺혀질 수도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꿈꾸는 꿈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꿈 중에는 정말 물리적으로 제가 이 교회에 있는 동안에 제가 만약 우리 교회에서 은퇴하는 나이가 된다면은 아직도 20년이 넘게 남았지만 그 후에도 이뤄질까 말까 꿈들도 있어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갖춰야지 이뤄질 것 같은 꿈들도 있습니다. 근데도 저는 그 꿈들을 꿔요. 왜요? 이 교회는 주인이 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제가 기초만 닦아야 된다면 기초만 닦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 인생이 반만 갈아야 되는 사람이라면 반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가운데 언젠간 열매가 맺히겠지. 그 열매가 언젠가 있겠지라는 기대로 그 밭을 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감사는 어제보다 오늘 밭이 조금 더 잘 갈리면 예쁜 거예요. 어제는 거 황량한 돌이 많았던 그 밭이 조금은 경작돼서 조금은 반짝반짝 무언가 심어질 수 있을 것 같은 밭이 되면 감사할 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은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의 그 멋있고 화려한 무엇인가 많은 것이 있는 그 밭입니까? 아니면 내 앞에 주어진 지금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이 여러분의 감사이십니까? 우리가 조금은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하나씩 변화되어져 가는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각자 신랑과 신부가 각자에 대한 갈망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13절 그리고 그 다음에 14절 한 절씩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내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오늘 13절은 신랑의 노래입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동산.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에덴 동산이 떠오르십니까? 최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첫날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리고 그의 갈비뼈를 떼셔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최초로 남자가 자신과 똑같은 존재인 여자를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죠. 사랑의 표현이 요즘보다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최초의 사랑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는 나와 같구나 라고 이야기했던 이 사랑은 영원하였습니까? 그렇진 않았죠. 그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순간에 깨어져 버렸습니다. 당신이 주신 이 여자가 아담이 그렇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아담의 입에서 당신 내게 준 이 여자가 나에게 줘서 어느덧 자신의 죄를 떠넘기는 그 갈라짐에 있었던 그 장소. 근데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갈라짐이 아니라 하나가 회복되어지는 내용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원래 갈라져 있던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가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예요. 사람은 원래 하나로 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던 삶들 아니었습니까? 그럼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갈라지고 하나님과 갈라지니까 우리가 안에서 다 갈라졌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오늘 그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 아닙니까?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내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게 듣게 하려 오나. 때로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데 제 아내가 밖에서 막 뭔가 사람들 이야기할 때 가끔씩 짜증나요.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나랑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늘 그 내용입니다. 밖에서 막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자신의 사랑하는 이가 다른 거 말고 내게 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지금 이 신랑이 그 아내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습니다. 내가 막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을 분주하게 하는 것보다 때로는 다 놓고 하나님 앞에 오기를,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오기를, 그렇게 자신 앞에 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것이 우리 주 하나님의 모습, 마음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14절은 신부의 노래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노루와 사슴은 이 아가서에 계속 등장하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노루와 사슴은 무엇인가 원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향해 빠르게 달려갈 줄 아는 동물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신부가 자신의 사랑하는 자 신랑에게 무엇을 합니까? 빨리 달려라. 향기로운 산에 있는 그 노루와 사슴과 같이 그것을 쫓아가는 그들과 같이 나에게 와달라라고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주님을 찾으십니까? 주님 제게 와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저와 함께 해달라는 그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넘칩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할 길을 갈망하고 내가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지독하리만한 지독한 사랑을 우리가 또한 닮아서 주님을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짐에 내게 맡겨진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가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열매들을 바라보고 그 열매들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열매이신 부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삶을 꿈꾸고 나아가는 매일매일 그렇게 귀한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